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제 하루, 성전에서의 그 이모저모를 배우고 있는데, 특별히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 12시간 동안 어떻게 제사가 이루어지는가? 해가 뜰 때 드리는 아침 번제가 있고 해가 질 때 드리는 저녁 번제가 있습니다. 항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번제라고 하죠. 상번제. 이 상은 항상 상자입니다. 항상 상. 항상 드려진다. 그 상번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 타미드라고 하는데, 타미드. 이 타미드를 직역하면 없어 보여요. 예. 타미드로 있어 보이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항상이에요. 항상. 영어로 하면 always예요. 타미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현대 히브리어인데, 이게 성경에서는 상번제를 가리킨다. 해가 지고 나서는 성전에서는 이제 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해가 지고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성전에서의 밤. 자, 해가 지면서 새로운 제사장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전 제사장은 나가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드려지는 이제 조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 제사장의 그룹은 총 24개의 조로 나뉘어 있다. 24개의 조. 자, 우리는 몇 조죠? 우리 이 조가 바로 반열이에요. 조, 반열, 반차. 24개의 그룹, 조로 나누어서 평상시에는 자기 처소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죠. 각각 자기 지방에 사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느냐? 주로 성경 가르칩니다. 해당해서.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일주일씩, 안식일부터 그 다음 주 안식일까지 일주일씩 한 그룹씩, 한 반열씩 섬기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죠. 이 제사장들은 평소에는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끼리 웬만하면 몰려 삽니다. 같이 모여 살아요. 그래야지 부정과 접촉할 수 있는 일이 없겠죠. 근데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축구할 때 목사님들끼리 하지, 식사도 자기들끼리 합니다. 그게 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해요. 그래서 이 여리고가 제사장들이 몰려 사는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여리고에 제사장들이 5,000명 정도 살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디인이라고 하는 마을에도 몰려 살고, 자기들끼리 몰려 살면서 세속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최대한 막았다는 거죠. 일주일씩 이제 봉사를 하는데, 성전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어디에 유숙하는가? 바로 우리가 성전의 구조를 배울 때에 성전 들어가는 30개의 계단이 있고, 더블 게이트가 있고 트리플 게이트가 있고, 기억하시죠? 그 30개의 계단 그 밑에 일주일 봉사하는 그 조의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이 있어요. 거기를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 나옵니다. 오벨이라고 나옵니다. 오벨. 히브리어로는 오펠이라고 하는데, 오펠 무슨 자동차 이름 아닙니다. 오펠, 이게 성경에 오벨이라고 나오고, 에스라, 느헤미야, 거기에 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바로 이 일주일 직무하는 제사장들이 몰려 사는 일종의 제사장 구역이다. 그 중에 특별히 총 일주일 섬기니까 이걸 다시 7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7조로 나누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섬기겠다. 나는 월요일 섬기겠다. 이런 식으로 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쳐요. 성전 밤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 조는 이제 다 오벨로 돌아가고, 오벨에서 새로운 조가 올라와서 어디에 잡니까? 바로 본부 챔버, 난로가 있고, 시니어들은 침대에서 자고, 주니어들은 바닥에서 자는 거죠. 제사장의 교대가 이루어지고, 해가 질 때, 직무한 제사장들은 이제 비누아스 챔버에서 갈아입었던 제사장 그 유니폼 있죠. 그걸 다시 거기다 걸어놓고 내려갑니다. 직무가 끝나면 이제 다시 평신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직무 중에는 맨발로 섬기는데, 직무가 끝나면 다시 신발을 신습니다. 제사장복은 벗고 신발을 신는다. 그리고 섬길 때는 제사장복을 입고 맨발로 섬긴다. 성전에서의 밤, 자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의 교대. 밤낮으로 성전 게이트를 지키는 야간 성전 경비, 밤에 이제 성전 구석구석을 지킵니다. 24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24군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짝을 이루어 가지고 성전을 지켜요. 이 저녁, 이 성전에서의 밤, 야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외부인이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야간 성전 경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하고 이 사마리아인들의 관계가 아주 험악해졌을 때가 있습니다. 대략 주후 8년인데 굉장히 험악한 일이 벌어졌어요. 뭔 일이 벌어졌는가?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사람의 뼈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 뜰에 뿌립니다. 성전을 부정하게 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서로 물고 물리는 막 각축전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서 성전에 24군데의 구역을 정해서 거기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킨다. 불침번을 하는 거예요. 잠자지 않고 지킨다. 24군데는 레위인들이 지키고 그리고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거룩한 공간이 가까워질수록 그 성전 안쪽에 있는 3군데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함께 지킵니다. 각 조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밤에 레위인 240명 그리고 제사장 30명 총 270명이 밤에 불침번을 서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서도 뭐합니까? 이 불침번 서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불침번. 바로 그 불침번 하는 게 야간 성전 야간 경비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 밤 시간을 나누는데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12시간의 시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의 시간을 유대인들은 3경으로 나눕니다. 4시간, 4시간, 4시간.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리고 새벽 2시까지, 그리고 새벽 6시까지 이렇게 3경으로 나눠요, 유대인들은. 근데 로마인들은 이걸 4경으로 나눕니다. 3시간씩.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9시에서 자정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 1경, 2경, 3경, 4경 이런 표현들, 특히 복음서에는 이 로마식 시간을 따라서 이제 4경으로 나눈 그런 기준으로 이해해야만 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자, 24곳에 불침번 대기소가 있었다. 그리고 레위인 240명, 제사장 30명, 총 270명으로 이루어진 이 불침번 270명을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전 감독입니다. 성전 감독. 이 성전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기 나온 성전 맡은 자, 자꾸 복음 전하니까 불러가지고 복음 못 전하게 하잖아요. 제사장도 있고 사두개인도 나오는데 여기에 성전 맡은 자, 이 사람이 바로 성전 감독, 야간 총 270명 이걸 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성전 맡은 자로 번역이 되어 있다. 이 저녁 시간은 유대인들은 3경, 로마인 시간에서 4경으로 나뉘어 있는데, 밤 4경에 로마식 시간인 거죠. 밤 4경이면 언제일까요? 새벽 3시에서 그렇죠? 새벽 6시까지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에서 위를 걸어서 오면은 이 시간이면 제일 무서운 시간 아닐까요? 그렇죠? 유령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 3경, 12시부터 대략 아마 3시 뭐 이런 10시부터 한 3시 뭐 이때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죠. 이때 졸지 않고 깨어있는 것을 주인이 본다고 하면은 그 종들은 굉장히 복이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감독, 아까 이야기한 총 270명 가운데, 불침번서는 270명 가운데 성전 맡은 자로 번역되어 있는 성전 감독은 뭐 하느냐? 수시로 순찰합니다. 조는 사람 있나? 조는 제사장 있는가? 수시로 순찰을 한다. 감독은 밤에 순찰하고, 불침번은 이 감독을 봤을 때 합당한 예를 표해야 되죠. 근데 만약 이때 졸다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있겠죠. 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졸다 걸렸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 뭐냐? 맞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 옷을 뺏어서 불에 태웁니다. 졸면은 맞고 그 옷을 벗겨서 그 옷을 불에 태웁니다. 요와 관련된 말씀이 졸다 걸렸네요. 혹시 나의 모습 아닌가요? 자,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졸고 있어요. 불침번 써야 되는데 졸고 있어요. 아주 편하게 자고 있죠? 자,
졸다 걸리면 맞고 그 옷은 벗겨져서 불에 태워진다. 요한계시록에 이와 관련된 이것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 나오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이 밤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 도적같이 주님이 오셨을 때 졸면 어때요? 자기 옷을 빼앗겨서 벌거벗고 다니겠죠. 근데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표현 자체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바로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 옷 한 벌 더 사면 되지. 여보로 하나 있으면 되지. 그게 아닌 거예요.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거다. 자, 그리고 이 말씀 있죠. 아침에 해가 떠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해가 뜨면은 이제 제일 먼저 잠자고 있는 본부 챔버 일어나자마자 지하로 내려가서 정결탕에 가서 몸을 깨끗이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제사를 드릴 때에 수시로 부정해지겠죠. 손과 발은 수시로 물두멍에서 닦습니다. 그 물두멍에서 막 샤워하고 몸을 씻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목욕하면 안 돼요. 목욕을 언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결탕에 들어가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 이후에는 뭐예요? 발만 씻으면 돼요. 너무 유명한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목욕을 했지만 어때요? 우리는 제사장도 제사를 드리면서 수시로 손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죄악된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수시로 손과 발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바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정결례를 하고 거기에 물두멍에서 수시로 손발을 닦는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깨어있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엘는지, 밤중에 엘는지, 닭 울 때 엘는지, 새벽에 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모든 말씀이 해가 지고 나서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성전에서 밤 24군데의 구석에 270명이 이제 10명씩 조를 이루어서 불침번을 서는 그런 상황,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들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자, 성전에서의 안식일. 안식일 날은 제사장들 다 안식할까요? 안식일 날은 성전, 제사장 말고 일반 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안식일법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일을 하면 안 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불을 펴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적용된다고 하면은 일단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겠죠? 그 일이니까. 그 제사를 드리려면 불을 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법, 일하지 않고 처소에 불을 켜지 않고 이 안식일법은 성전법에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성전법이 더 우위의 법이에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상위법이 있죠. 헌법이 있고 뭐 법률이 있고 뭐 이런 시행령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헌법이 가장 상위의 법입니다. 바로 이 성전에서 드려진 성전법이 안식일법보다 일반 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안식일법보다 상위의 법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예외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드려지는 아침과 저녁 상번제가 드려지고요. 그 안식일에 대한 성경의 규례는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성회로 모인다. 성회. 레위기 23장. 성회로 모인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거룩한 모임. 거룩한.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또 해야 되는 게 뭔가? 진설병의 갱신입니다. 진설병의 갱신. 이 진설병, 바로 성소 안에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죠. 떡상에 올려져 있는 진설병. 이 진설병은 며칠간 유효한가? 바로 일주일간. 이 일주일 된 진설병을 바꿔줌으로써 새로운 안식일이 시작되고
그 일을 함으로써 새로운 안식일 반차에 있는 조의 일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 진설병을 누가 먹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어때요?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오죠. 그날이 마침 뭐였던 거예요?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먹을 거 있냐 그러니까 너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제사장들이 먹는 떡이 있대.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윗에게 주고 나중에 이거 발각돼 가지고 85명의 제사장들이 사울에 의해서 죽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설병의 갱신, 이게 안식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진설병의 갱신을 통해서 안식일 제사가 이전 일주일의 그 그룹 반열과 새로운 반열의 일종의 바톤 터치, 뭐 릴레이 경기라고 하면 이 바톤 터치는 바로 진설병 갱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안식일마다 바꾼다는 거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자, 안식일 날은 또 뭐 하는가? 일반 번제, 6일 동안 드리는 아침과 저녁의 번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양 2마리 소재 전제를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이게 안식일 날 드려지는 번제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예외 없이 번제를 드리지만 그냥 그걸로 드리는 게 추가적으로 양 2마리와 그리고 소재 전제를 같이 드린다. 민수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일반적으로 드리는 상번제, 거기다 추가적으로 드려질 게 이렇다는 거죠. 자, 금요일은 안식일의 이브다. 금요일. 바로 금요일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해서 이 금요일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안식일 전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준비의 날, 예비의 날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금요일을 바로 예비일, 안식일 이브, 안식일 전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된 거, 그 첫 직무는 바로 이 진설병을 이제 갱신하는 것으로, 일주일 된 진설병을 새 진설병으로 바꾸는 일. 이 새 진설병은 안식일 전에 새로운 반차가 들어와서, 안식일에 들어와서 이 새 진설병을 준비한다. 진설병을 만드는 거, 이것은 7번 채질을 한, 채질 아시죠? 채질. 밀가루 이렇게 채질해가지고 고운 거 하는데 총 7번 채질을 거친 거니까 얼마나 고운 밀가루로 만드는지,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을 만들고, 그리고 각 덩이는 밀 2단, 이 히브리에서 오메르라고 하는데 2오메르의 밀가루가 또 12덩이 가운데 한 덩이는 전부 2오멜의 밀가루가 사용이 된다. 이 진설병을 만드는 이 비법은 그핫 자손에게 특별히 비밀스럽게 전수되어서 이 자손 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일종의 비방 같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거죠. 역대상에 보면은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진설병의 교체. 이 진설병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전 반차, 이전 조의 제사장 4명과 새로운 반차, 새로운 조의 제사장 4명, 총 8명이 들어갑니다. 새로운 반차가 들어갈 때 이전 반차가 들어가서 2명은 뭐 하는가? 6덩이씩 두 쪽에 있죠. 2명이 2덩이의 떡을 떼고 2명은 그 위에 놓여 있는 향과 소금, 그 기명을 빼고, 그리고 새로운 반차의 4명은 새로운 떡 2덩이와 새로운 소금과 향을 올려놓는 거죠. 중요한 건 뭔가? 이전 진설병을 빼자마자 새로운 진설병을 일체 시간차 없이 바로 올려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전조 4명과 새로운 조 4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하는가? 이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진설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한순간도 진설병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전 진설병을 빼자마자 바로 올리는 거예요. 전혀 시간차 없이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8명이 들어가서 이 일을 한다. 안식일의 반차. 자, 각각의 반차. 이 제사장 그룹은 안식일 단위로 해서 일주일씩 봉사한다고 했습니다. 이 안식일 날 진설병 갱신으로 새로운 그 반차의 직무가 시작이 된다. 하지만 이전 반차의 직무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안식일 날 되면요, 안식일 날 아침 번제는 이전 반차가 드리고요, 그리고 안식일 날 저녁 번제는 새로운 반차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안식일 날은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2배로 있는 날이에요. 요걸 알아야만 또 해석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그냥 읽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보세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 뭡니까? 새로운 반차죠. 그리고 안식일에 나가는 자는 뭐예요? 옛 반차입니다. 이들이 같이 성전 안에 있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날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들을 데리고 쿠데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쿠데타가 아니죠. 진짜 쿠데타 누가 한 거예요? 아달랴가 했던 그 쿠데타를 바로 잡고 이 제사장 찬탈자였던 아달랴를 거스려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성전 안에서 숨겨서 키우고 있던 누구를?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는데 이 일을 기습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에게 자기의 수족같이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사장이거든요. 이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날을 일종의 디데이로 삼고 거사를 감행한 것이다.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이 표현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노래, 안식일 날은 제사를 드리면서 시편 92편, 신명기 32장,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이 노래를 아침과 저녁 번제 때에 부른다.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사 파트 7. 희생제사 굉장히 또 흥미로운 주제이지만 또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주제인데 희생제사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희생제사가 메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안 하고 건너뛰기에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5종류의 희생제사를 간략히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6월절부터 시작되는 이제 7개 절기, 그 절기와 관련된 요한복음을 위주로 한 성경 전체의 그 사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희생제사. 자, 희생제사의 상징. 자, 희생제사는 상징입니다. 이 자체가 메인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을 짓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입니다. 상징이다. 상징.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여기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장차 올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5개의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완전한 제사의 하나의 부분적인 모형이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 레위기에 나오는 5개의 희생제사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 신약의 말씀들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배경이 된 레위기 이 각각의 5개 제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초 지식 배경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간략히 꼭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희생제사라는 거죠. 자, 희생제사는 구약 성경의 핵심인데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대체라는 겁니다. 대체. 대체가 뭔가? substitution. 더 어렵네요. 네. 대체. 희생제사의 핵심은 대체라는 거예요.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대신해서 죽는다. 대체. 내가 죽어야 되죠?
제사 드리는 자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는 제물, 그 제물이 대신해서 죽는 그 제물의 피. 그래서 레위기 곳곳에서 이 피를 먹는 것에 대한 철저한 금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 제물에,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써 나의 죄가 속함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탈무드에 나오거든요.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 그러한 내용이 레위기에 나오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제물의 피를, 내가 흘려야 되는 피를 제물이 대신 뿌린다. 그러니까 희생제사의 핵심은 뭐냐? 대체다. 대신해서 죽는 것이다. 또 하나 핵심이 뭔가? 이 희생제사는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가 도말된 게 아니에요. 깨끗이 지워진 게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납하에 잠시 가리워진 거예요. 덮어진 거예요. 우리 이제 집안이 막 더러운데 설거지 안 해놨는데 밥상도 막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왔어요. 그럼 어떡하죠? 청소할 시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뭐 이불 같은 거, 천 같은 거 덮어놔야죠. 덮어놓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는 대신한다, 대체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사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가리워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가리워진 것이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가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이 화목제물로 이제 완벽한 제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전에 죄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간과했다는 거예요. 이 간과했다는 게 뭘까요? 오버룩, 못 본 척하는 거죠. 있는 거 알지만 못 본 척하죠. 부모가 자식이 잘못한 거 알지만 다 알죠. 일기장 봐가지고 알잖아요. 일기장에 다 써 있잖아요. 근데 뭐 잘못했는지 알지만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할 때까지. 간과했다. 그러니까 죄가 아직 해결된 게 아니에요. 희생제사를 통해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대신해서 죽는 거고, 그리고 그냥 가리워진 거고 덮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용납하에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완전한 제사가 올 때까지. 메시아가 오시면은 희생제사는 그칠 것인가? 우리가 5종류의 희생제사를 살펴볼 텐데, 회당에서 지금도 의견이 분분한 주제가 뭐냐?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희생제사가 다 그칠 것인가? 결론은 뭔가? 감사제와 화목제는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도 드려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희생제물로 바치는 제물이 총 5종류가 있죠. 여기에 드리는 이 제물이 3개의 4발 달린 짐승.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3개의 4발 달린 짐승. 황소, 양, 염소. 그리고 2개의 새. 산비둘기, 집비둘기. 요것만 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드리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을 드려야죠. 자,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을 바치는 자, 즉 평신도가 행하는 행위가 5개가 있고요. 그 제물을 받아서 제사장이 행하는 5가지 행위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다른 거 다 할 수 있지만은 축도 같은 거, 설교, 정해진 게 있죠.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게 또 있고 또 우리 뭐 기도할 수 있고 다 대표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진, 제물을 도살할 때에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을 가지고 온 평신도가 행하는 행위 5가지가 있고, 그걸 받아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5가지 행위가 있다. 이 구분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다. 제물을 가지고 온 평신도가 행하는 거, 첫째, 그 제물 위에 안수하는 겁니다. 본인이 해야 돼. 이거 안수 제사장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이 평신도가 제물 위에 안수한다. 그리고 제물을 도살하는 거, 우리 봤죠? 도살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정육점 같아요. 정육점. 도살 테이블. 거기에서 이 제물을 도살하는 거 평신도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자르고 내장을 씻고, 여기에 나오는 이 5개의 일련의 행위는 제물을 가지고 온 평신도가 직접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에 속한 5가지 행위가 무엇인가? 그것은 피를 뽑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제단에 불을 피우고, 거기 나무를 올리고 제물을 올려서 태우고, 그러니까 피 그리고 제단과 접촉하는 모든 일들은 절대 평신도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사장이 하는 것이다. 이 안수는 어떻게 하는가? 손 올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자기의 체중을 다 실어서, 이때 안수 이 희생 제물을 탁 치면 넘어지겠죠. 살짝 손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 전심으로.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여성은 안수 못합니다. 여성은 제물은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남자만 안수할 수 있습니다. 희생 제물. 모든 체중을 실어서 제물 위에 안수했다. 자, 제물의 피. 번제, 속건제, 화목제에서는 피를 그릇에 받아서 그 피를 제단에 붓지요. 하지만 속죄제는 그 피를 붓는 게 아니고 뿌립니다. 그릇에 담아서 붓는 거랑 뿌리는 게 달라요. 속죄제는 반드시 뿌려야 됩니다. 어떻게 뿌리느냐? 자, 오른손 집게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뿌려요.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속죄제는 뿌리고, 나머지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죠. 그냥 곡식 갈아서 드리는 거니까. 나머지 제사, 번제, 속건제, 화목제는 그릇에 담아서 피를 붓는 것이고, 속죄제는 뿌리는 것이다. 그리고 속죄제는 번제단 4구석에 다 뿌려요. 나머지 제사는 2군데에만 붓습니다. 2군데, 우리 제단이 사각형이잖아요. 4군데에 다 뿌리는 게 속죄제고, 그리고 나머지 제사는 2군데만 그냥 부으면 됩니다. 모서리에. 자, 가죽 벗기기. 피 흘림이 가장 중요하다. 이 제물의 피가 흘려지는 그 피가 제단 뿔에 닿는 순간 제사 드리는 자의 죄가 사함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후에 가죽을 벗기고 토막으로 자르고 각을 뜨고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은 정확하게 드려야 돼. 비유가 좀 그런데 우리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런 게 있죠. 몇 번 돌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뭘 어디에 놔야 되고 이런 게 순서대로 해야지 아무렇게나 하면은 이게 좀 아는 사람들은 안 좋게 얘기할 겁니다. 여기서 드리는 이 피를 뿌리고 그 이위에 이 제물 그 각을 뜨고 도살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일련의 굉장히 그 정교한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기에 옳게 분별하는데 이게 이 희생 제물을 이 정확한 순서에 따라서 각을 뜨는 과정, 거기에 사용된 동사가 여기에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푸는데 막 제멋대로 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설교하면서 그 본문을 갖다 놓고서 내가 떡을 좋아하는데 인절미가 어떻고 바람떡이 어떻고 떡은 낙원상어가 맛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바로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마치 희생 제물을 정확히 순서에 맞춰서 각을 떠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거기에 해당하는 동사가 신약 성경에 사용되고 있다. 자, 제물 태우기. 제물이 번제단 위에서 타는 제물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태운다는 동사는 단순히 태우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게 연기 나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타는 그 자체 바베큐하는 그 의미가 아니고 연기가 올라가는 거. 연기가 올라가는 거에 포인트가 있다. 이 제사가, 이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번제죠.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데, 이 번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가?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이 번제는 일명 속칭 이제 하나 남는 게 없어요. 다 태워버리고 다 태워서 드리거든요. 제사장도 먹을 게 없고 제사 드린 가지고 온 평신도도 먹을 게 없는, 일명 국물도 없는 제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제사보다 제밥 이런 말이 있지만 이건 그 말이 적용이 안 돼요. 국물도 없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반드시 수컷으로만 드려야 된다. 소, 양, 염소, 비둘기의 수컷. 수컷은 존귀와 힘과 에너지를 상징한다. 번제는 반드시 수컷으로만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번제에서 중요한 게 또 뭔가, 이방인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희생제사다. 이방인도, 물론 본인은 들어올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제물을 주고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번제는 이방인도 드릴 수 있는 제사였다. 물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 로마의 땅이었죠, 여기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68년에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의 여파로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죠. 그 반란이 뭘로 시작이 됐는가? 매일매일 로마 황제를 위해 드렸던 이 번제, 그 번제를 이제 안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호탄이에요. 그걸 신호탄으로 해서 당시 성전 감독이었던 엘르아살이 오늘부터 황제에 드리는 번제 이거를 안 드리면서 반란이 시작되었다. 속죄제는 레위기 4장 1절에서 35절에 나오죠. 이 속죄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타하트라고 합니다. 하타하트. 이 하타하트는 오늘날도 사용되는 히브리어인데 소독하는 거죠. 소독약을 하타하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멸균하고 살균하는 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속죄한다. 이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총 4종류의 속죄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그리고 이스라엘 그 지파의 족장, 두령을 위한, 그 일반 그 평민을 위한 그러한 4종류의 속죄제가 레위기 4장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이 속죄제에서 이 피는 붓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뿌려야 된다. 제단 내 귀퉁이에, 제단 뿔에 뿌려야 된다. 그래도 중요한 게 뭔가, 이 속죄제는 다른 그 제사는 그 희생 제물을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근데 이 속죄제는 번제단이 아니고 어디에서? 진 밖에서 죄를 버리는 곳, 거기서 태웁니다. 감람산 정상에 번제단의 죄를 버리는 곳 얘기했죠. 거기서 이 속죄제의 제물을 태운다. 대속죄일 제사 할 때 또 자세히 다룰 텐데요. 그와 관련된 말씀이 히브리서 13장에 나옵니다.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우리도 가자. 영문 밖에서 고난받았다. 영문 밖 어디? 진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어디? 골고다. 무덤들이 있는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의 그 희생 제사를 히브리서 기자는 5개의 제사 가운데 특별히 진 밖에서 태우는 속죄제물, 예수님의 속죄제물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또 나오는데 또 화목제물로 드리는, 화목제와 관련된 구절이 또 로마서에 나오고 막 그래요. 속죄제에서 살펴봤고요. 4종류, 제사장, 이스라엘 회중, 족장, 평민에 대한 속죄제가 레위기 4장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고, 자, 공적인 속죄제는 수컷을 드리고 개인적인 속죄제는 암컷을 드린다. 아까 번제는 무조건 수컷을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약간 다르죠. 자, 그리고 속죄제에서는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 된다. 피를 어디에 뿌리는가? 번제단에 뿌리고, 또 대속죄일 때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뿌리고, 또 하나 빠졌는데 분향단에 또 뿌립니다. 분향단. 다른 제사는 피를 그릇에 받아서 피를 붓는다. 하지만 속죄제 제사는 피를 뿌린다. 뿌리는 거 얘기했죠? 검지로 찍어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뿌리는 거죠. 다른 것은 그릇에 받아가지고 내 제단 구석에 버리죠. 이것은 제단 뿔에 뿌리는 거예요. 제단 뿔 위에 내 귀퉁이에 뿔이 있죠. 거기다가 뿌리는 것이다. 속건제. 속건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아쉔이라고 합니다. 아쉔. 속죄제, 속건제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구분하면 쉽습니다. 얇듯 말듯, 비슷한 듯, 다른 듯. 그런데 이 속죄제는 죄의 근원에 대해서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죄의 열매에 대해서 드리는 것이다. 구체적인 죄.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죠. 원죄를 타고났죠. 그 죄의 근원에 대해서 다루는 게 속죄죄이고, 속건죄는 죄의 열매. 바로 성물을 만졌다든지 금령 중에 하나를 범했다든지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자거나 거짓 맹세, 나실인 선, 각종 이런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죄의 열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속건죄이다. 자, 이 속건죄는 반드시 수양만 드립니다. 수양. 다르죠? 번제는 수컷만 드리면 됐어요. 속죄죄는 개인적인 것, 공적인 것에 따라서 수컷과 암컷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속건죄는 반드시 양 중에서도 수컷 양만 드렸다. 그런 면에서 다르죠. 근데 화목제,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슐레밈, 샬롬의 복수입니다. 샬롬의 복수가 슐레밈. 이 화목제의 핵심이 뭐냐? 친교예요. 친교.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제사장과 제물을 가지고 온 평신도가 교제하고, 모두가 교제, 이스라엘 온 태중이 교제하는 거예요. 친교. 이 교제의 핵심은 뭘까요?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일명 국물이 굉장히 많은 제사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제물의 피와 내장을 드립니다. 내장. 곱창 이런 거 맛있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다 드셔야 되고요. 곱창은. 제사장은 뭘 먹어요? 가슴과,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다리를 드리고, 남은 거, 그것은 제사를 드린 가지고 온 평신도가 먹습니다. 다 같이 먹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잔치를 벌인다. 이 화목제는 반드시 소와 양과 염소만 드려야 돼요. 비둘기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돼요. 비둘기는 나눠 먹을 게 없어요. 그렇죠? 누구 코에 붙일 게 없어요. 화목제는 반드시 소, 양, 염소. 보통 일반 속죄제, 번제 이런 것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대체로 바꾸는 게 뭐냐?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황소를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로 대신하고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 그 예외가 해당이 안 되는 게 화목제예요. 그거 가져가 나눠 먹을 게 없죠. 그리고 반드시 이 화목제를 드린 남은 제물은 그 당일날 먹어야 됩니다. 다음 날까지 비추겠다가 다음 날 먹으면 안 돼요. 다 같이 먹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같이. 당일에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인 것, 친교, 더 많은 사람이 친교의 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현대사회가 왜 이렇게 각박해졌는가. 냉장고 때문에 그래요. 냉장고. 이해하십니까? 이 냉장고가 자본주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지 아세요? 냉장고 때문에 그래요. 냉장고가 없으면요, 남은 거 어떻게 해요? 옆집에 나눠주죠. 같이 나눠 먹죠. 냉장고 때문에 이게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냉장고를 우리 다 같이 버립시다. 당일날 먹어야 된다. 당일날 다 먹어서 한 사람이나 더 많은 사람이 친교의 장에 들어와야 된다. 자,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목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죠. 아까 히브리서 13장은 속죄제물로서 이러한 배경 5개의 제사와 관련해서 신약성경에서 각각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베소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화목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암수 구별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비둘기만 안 가져오면 돼요. 소, 양, 염소 가져오면 되고 암놈, 순놈 구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식사다. 이 화목제 중요한 것은 식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교에 참여해야 된다. 유명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우리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전도와 상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상황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바로 화목제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과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과 그리고 평신도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먹고 즐기는 친교의 파티, 이게 화목제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믿지 않는 자가 믿고 영접하는 얘기가 마음문을 열어라 이렇게 적용을 하지만 사실은 엉뚱하게 적용해도 전도만 되면 되죠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알아야 되겠죠. 전도와 관련 있는 말씀은 굳이 아닙니다. 자, 반드시 이후에 소제와 관제가 동반이 된다. 자, 마지막으로 다룰 제사는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 이 소제는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이 소제의 특징은 뭐예요? 피 없는 제사다. 곡식을 곱게 갈아서 드리는 거니까. 주로 이제 밀을 드리고 또 보리를 갈고 초실절 제사에서는 보리를 갈죠. 보통 제사는 밀을 갈고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 딸을 낳고 나서 딸 이름을 민하라고 지었더라고요. 민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 강의를 듣고 소지에서 은혜 받았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민하라고 썼지만 원래대로 하면요 민하거든요. 민하. 이 하라는 발음이 한국말에 없어가지고 민하로 썼는데 어찌됐든 그 민하가 소제를 의미해서 딸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민하는 이제 소제는 피 없는 제사다. 그리고 반드시 최소 한 단, 나중에 다룰 거예요. 한 단을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 오메르라고 합니다. 오메르. 최소 한 단 이상의 밀이나 보리를 가져와야 돼요. 한 단이 안 되는 소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1단 이상을 드리면 안 돼요. 왜 그런가? 61단 드리는 게 언제냐? 이 제사의 완성이 희생제사의 완성인 바로 초막절 제사. 초막절 제사할 때 60일 오메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드리는 소제는 60일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 한 단 이상 61단 이하로 드려야 된다. 기름을 3번 붓는데 처음에는 그릇에 붓고 두 번째는 그 밀가루를 부어서 같이 섞고 세 번째는 유향과 함께 기름을 붓습니다. 총 3번 기름을 부으면서 이 소제가 완성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번제부터 소제까지 이어지는 희생 제사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진짜 강론 6월절부터 시작되는 초막절, 수전절까지 이어지는 7, 8개의 절기, 각각의 절기와 관련된 성경의 사건들을 주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